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룩한 부르심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역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나눔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거짓과 속삭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던져버립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교만한 지성을 초월하여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권능과 은혜로 가득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사랑합니다. 특히 한 공동체와 꾸준히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노래를 멈추고 연기만 하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을 때의 기분과 같다고 할까요? 어색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익숙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목적처럼 느껴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밤 여기 계신 몇몇 분들에게는 분명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으며 우리에게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낡고 나쁜 것으로 치부하지만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폭풍과 어둠, 흑암과 같은 위험으로 묘사되는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논쟁하고 따질 수 있는 작은 존재로 여긴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산 위의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두를 두렵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일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경건하심으로 인해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 소멸하는 불이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당신의 나라의 일부로 삼으셨고 아무도 나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야말로 우리를 두려움 없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내장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가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마지막 16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 우리는 감히 그 얼굴을 보면 살 수 없는 하나님, 그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죽을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분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가까이 나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의 나로서는 감히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선함을 주장하거나 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것은 저의 강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과 회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고 각자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은 국수집 간판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은 특이한 이름의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르침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이단적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을 강조하고 그분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 침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분의 징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특정 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그분의 총체적인 모습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어떻게 저는 이제껏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에 깊이 주목하지 못했을까요? 누군가 제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다면 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높이 들린 보좌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 혹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번개와 천둥이 치는 심판의 보좌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 머릿속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나 거룩함과 심판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저는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놓쳤을까요? 저는 아마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분의 거룩함과 진노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심판과 거룩하심을 더 강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멕시코 음식점만 가득한 동네에 새로운 국수집을 열어 균형을 맞추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또 다른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게는 제가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은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제 잘못을 털어놓을 수 없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할 벌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거룩한 보좌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제게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이 한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보좌가 거룩합니까? 그렇습니다. 번개와 천둥과 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곳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이 은혜의 보좌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언약궤 위의 뚜껑을 속죄소, 즉 자비의 자리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꾸짖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분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임을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중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너무나 엄격해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아버지를 두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친구 같았지만 전혀 권위가 없었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나약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지상 아버지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권위와 힘을 가지신 동시에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 보좌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각 속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셔서 저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제 안에 있는 온갖 추악한 것들에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 생각보다 높습니다.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즉 함께 느끼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괜찮아, 다 이해해라며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안다. 나도 그것을 맛보았다. 하지만 나는 이겨냈다. 그러니 너도 할 수 있다. 이제 내게로 오너라. 나의 은혜의 보좌로 오너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자비와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의 보좌 이름이 은혜의 보좌인데 그곳에서 어찌 다른 것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기도하러 가야지 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근거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직접 묘사하시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억의 천사들이 그분의 위대함을 외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십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볍게 질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담대하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개와 천둥이 치는 그 거룩한 보좌를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당신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진리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직접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문자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성령의 직분이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광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세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보좌가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따뜻한 은혜의 보좌임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보좌를 함께 묵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그 보좌를 그려보십시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 보좌로 오너라.
이곳에서 너는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갔고 이제 내가 내게 가까이 오기를 기다린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때를 따라 돕는 자비와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평강이